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6번째 나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심판을 잠시 살펴보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바로 사탄과 악한 천사를 가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런 별임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의 정체가 과연 우주에 떠 있는 그 별인지 다른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과 병행구조를 이루는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죠.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 바로 이 말씀과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이 병행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과 함께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천사, 바로 이 천사가 그 천사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은 별이 아닌 바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 때에 두 현상이 일어났으니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뭡니까? 무저갱의 문을 여니 용광로 같은 그 연기가, 자욱한 연기가 바로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해와 공기를 가려서 하늘의 해에 빛을 잃게 하였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해와 공기는 도대체 무엇이고, 해와 또 공기를 어둡게 만든 이 연기의 정체는 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에 바로 이 빛을 발하는 이 해의 존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어둡게 한 이 하늘에 가득 찬 이 연기는 바로 종말의 때에 진리를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들, 이 악한 사상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둡게 하였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연기 뒤에 출현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황충대가 이 용광로 속에서, 이 무저갱 속에서 황충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대 또한 바로 생물과 나무와 식물을 먹도록 그렇게 본성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무와 식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5달 동안은 해치는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황충대 또한 자연 속에 있는 황충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황충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이 황충대가 바로 마귀적인 사탄적인 그런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의미가 파괴자, 멸망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황충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세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무저갱의 사자이자 이 무저갱의 모든 황충들을 배후조종하는 그런 실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론, 이 실체는 바로 사탄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대는 바로 사탄의 배후조종을 받는 말세의 악한 이 사상을 감염시키고 악한 그런 인간의 이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를 감염시키는 그런 귀신의 존재임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6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때에 이 요한이 6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들으니 바로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요한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금제단에서 이 4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전의 양식을 이 요한이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많은 이미지와 많은 구약의 본문을 이 요한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429절 가운데에 약 309절을 구약 성경에서 직접 간접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밝히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구약 가운데서 이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법,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한 이 교리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제사 제도나 또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양식에 관해서 이제 인용을 할 때에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밝히 이해할 때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30장에서는 분향단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4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규빗, 그리고 높이는 고는 2규빗, 한 80c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나무 상자 같은 거요. 여기다가 정금을 입힙니다. 정금을 입히고,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 네 뿔을, 황금으로 네 뿔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으로 이제 거기에 향불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향불을 피우는 그 제단이 여기서 인용하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성전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방이 성소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래서 그 떡상에 6개, 12개의 이제 떡이 진열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제 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가지의 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바로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상은 안식일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를 하죠. 그리고 이 등불은 날마다 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피우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 너머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분향단 너머는 지금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 법궤와 이 분향단 사이에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확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바로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이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를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피우는 그 분향단의 연기는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신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단, 바로 이 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향단을, 이 제단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6장 9절과 10절에서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하나님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분향단, 이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하였죠. 그리고 이제 8장 5절에서는 이 제단이 어떤 역할을 또 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이 숯불을 담아서 그 불을 땅에 쏟을 때 이 땅에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불을 쏟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살펴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제단 앞에서 이 음성이 나는 이 음성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이 제단에서 음성이 나옴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음성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바로 제단 뿔에서 나는 음성은 금강 유브라데에 지금 결박된 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지금 놓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결박되어 있는 이 네 천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금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계시록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당대의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 유브라데 강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영토, 땅의 경계선이, 이 북쪽 경계선이 유브라데예요. 그리고 남쪽 경계선이 애굽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전쟁을 칠 때에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민족으로서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공격을 해온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가 오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국경이 이 유브라데 강인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 누가 있냐?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제국이지만은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패배한 민족이 이 파르티안 제국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유브라데 강은 바로 로마 제국의 경계를, 국경을 가로지르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 천사가 묶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네 천사가 묶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이든지 과거에 이 네 천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결박을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지 않아서 현재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이 천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풀어줌의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네 천사의 목적, 지금까지 결박되어 있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이제 풀어주는 목적이 뭐냐? 풀어주는 목적이 바로 사람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이제 준비된 그런 천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땅속으로부터, 이 무저갱이로부터 이제 솟아올라온 그 황충 메뚜기들이 인간을 향해서 해쳤던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였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권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허락하시되 생명 자체는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고 5개월 동안, 5달 동안 인간을 한없는 정갈의 고통 같은 한없는 고통을 그렇게 허락했다고 한다면은 이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불 때에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천사와 이 마병들의 오늘 이 권세는 바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죽이도록 오늘 그 권세가 오늘 허락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3분의 3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재앙일 때는 4분의 1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4분의 1에 한정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팔재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3분의 1, 그 남은 자 가운데 3분의 1을 해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이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인생을, 그 생명을 빼앗고 그 생명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자비로 인내하심으로 3분의 1의 생명만 오늘 주님께서는 징계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이미 8장 13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9장 4절에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이 3분의 1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부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반그리스도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그런 인생임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나팔 재앙에 있어서 3분의 1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심에 있어서도 여전히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날이 도대체 이 6번째 천사의 이 나팔과 함께 3분의 1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이때가 과연 언제인지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년, 월, 일, 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까지 언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께서 그 시간을 감추셨던 것처럼 그 재림에 대해서는 심지어 하늘의 천사나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땅에 있는 3분의 1의 이 생명을 거두시는 이 날과 시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감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한 날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연, 월, 일, 시. 그래서 정확한 때에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남아있는 생명이 며칠인지 몇 년인지 그것을 알면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잘 살까. 여러분, 진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날에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날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은 더 우리가 잘 살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 성이 포위됐다든지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음이 임박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은 선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흉악한,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바로 죽음 직전의 인간들에게 보통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을 날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나 이 3분의 1의 인류가 죽임당하는 이 시간을 결코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는, 결코 알아서는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하루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잠잠이 내가 영원한 안식이 되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집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에 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말에 잇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종말을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지, 내 남은 날이, 내 죽을 날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마병대의 수를 이제 요한이 들으니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 3분의 1을 죽일 이 천사와 이제 함께 일할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만만, 이 헬라어로는 이 2만만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만들의 2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 곱하기 2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로는 2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2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2억의 그 마병대가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지금 버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그리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계시록을 받는 1세기의 성도들, 1세기의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지금 마병대가 2억의 마병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이 2억의 마병대가 뭔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패한 적이 없는 그런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53년경에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크라수스 장군이 이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62년경에 볼로게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파르티아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두 번씩이나 이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이 로마 제국 군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 이 파르티아 군대로 가면은 이 로마 제국이 항상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이 파르티아 기병대가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 무려 2억이나 되는 엄청난 마병대가 지금 이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6번째 천사의 납불과 함께 이 마병대를 오늘 심판을 할 이 마병대를 오늘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이 로마 시민들은 이 계시록에서 인용하는 이 6번째의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긴장을, 극도의 두려움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 심판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탄자들의 이 모습을 요한이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여러분 이 말탄 이 마병들은 보통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호심경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중세라든지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 이 용사들이 가슴에 쇠로 된 창이나 활이나 이런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철로 된 이런 방패 같은 것을 가슴에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호심경을 이 마병들이 그것을 다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병을 물리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병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여러분 이 말은 자연적인 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말에서 어떻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자연 상태의 말이 아닌 바로 무주경에서 황충이 나올 때 그 황충 또한 마귀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마병 또한 마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이 의미는 지금 요한이 창세기 19장을 지금
인식하면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장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성 자체가, 소돔 고모라 성 자체가 거대한 용광로가 된 그 이미지를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미지를 여기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이 연기가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과 멸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권능을 가진 강력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들을 더 상세하게 오늘 요한이 관찰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이 말에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여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말에게 있는 또 권세는 꼬리에 또 권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갈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는 정갈은 꼬리에 이제 독을 쏘는 권능을, 이 정갈은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뿐만 아니라 꼬리에도 뱀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영적인, 마귀적인 그런 존재임이, 그것이 여기서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말의 꼬리에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뱀인 마귀와 관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꼬리, 말의 꼬리, 뱀과 같은 이 꼬리는 바로 이 말의 힘의 근원이 마귀에 근원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꼬리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 꼬리 끝에 머리가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뱀, 이 마귀적 권세와 함께 뱀 같은 아주 지적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꼬리에 단지 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꼬리 끝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꼬리는 단순한 그런 꼬리가 아니라 아주 교활한 지적인 그런 사단과 같은 그런 교활한 그런 이성적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병과 그리고 이 말 뒤 꼬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자연인, 우리 신자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 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부종한,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 삶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악의 세력, 사단에 관해서 양극단을 피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 양극단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의 실체는 없다. 그런 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다. 사단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다른 극단은 뭔가요? 모든 것이 사탄과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극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 걸리도 귀신이 붙었다, 아니면은 운전해 가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도록 이 귀신이 붙어서 오늘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여러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이것 또한 이 극단이죠.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이 악의 실체는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악의 실체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이상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영적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은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닌 그 너머의 초월적인 그 너머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우리 이성과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키워서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죄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8절에 따르면 오늘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제 이 마병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 재앙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재앙, 이 재앙이 하나의 재앙, 두 개의 재앙도 아닌 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안에서 이 상징적인 이 묵시문학의 기법에서 이 3은 완전한 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불과 연기와 요왕, 이 하나님의 이 재앙, 이 심판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이 3분의 1이 죽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이 임하여서 그래서 이 3분의 1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3분의 1을 남겨둔 3분의 2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3분의 1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멸망했다고 한다면은 4분의 1, 3분의 1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은 4분의 1을 그리고 4분의 3을 남겨두셨다가 3분의 1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3분의 1을 남겨두셨다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 무한하신 주님의 이 자비와 이 사랑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 그리고도 살아남은 이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여 인생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의 역사, 이 재앙의 역사를 보고도 또다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인생에 큰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삶이라고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아니요. 그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과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를 몇 바퀴 뒤집는 듯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아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는 고속도로에서 내가 탄 차가 추락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친구 따라가서 수련회나 부흥회 갔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설교자 말씀에 그것이 심령이 찔려가지고 회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자신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이 찔려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 역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세요.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을 그가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자신의 후계자인 그 파라오의 왕자가 죽어도 그 파라오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환란을 경험한다고 그 사람이 경건해지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거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이미 진리를 깨달았고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여러분, 그러면 진실로 주님 앞에 의지의 힘을 다해서 회개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지, 내 마음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큰 재앙,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죽음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을 향해서 가서 절을 하고 또다시 과거에 지었던 살인과 복술과 간음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한 적도 없고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든지 아니면은 지체의 전도회에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이 말세에 인류의 3분의 1이 전쟁에 참아로서 이 죽는 이 끔찍한 일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각오한 이 악한 인생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주님이 좋았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우리가 그 삶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 큰 환난 앞에서 여전히 죄악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살 소망을 결단하게 함을,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